오늘은 저희 교단에서 정한 총회 여신도 주일입니다. 매년 1월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이제 9월 세 번째 주일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를 시작할 때 여신도들이 헌신함으로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남신도들이 헌신함으로 시작하고, 그 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뤄가는 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개교에서 작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들이 모여지고 드려지는 예물들이 모여져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은요, 두레방을 위해서 쓰이고요, 배단위 집을 위해서 쓰이고요,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귀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몸 파는 일을 하다가 도망쳐 나온 여성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두레방이라든지, 아니면 평생 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은퇴하셔서 갈 곳 없는 여교육자들을 섬긴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그 일이 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여신도회에서 표어를 제가 생명을 빼버렸는데,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 하는 주제를 정했어요. 교단의 표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라면,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 하는 것이 여신도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주제 성구가 같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지난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죠.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아이템을 장착해야 된다 그랬고, 어르신들의 표현으로 하면 준비물을 챙겨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챙겨야 되는 준비물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근거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로 말씀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올 한 해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든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으니까 무엇을 챙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했던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했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서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 학과를 벌써 2년 됐네요. 졸업을 했어요. 작년 말고 재작년 가을에 졸업을 했는데, 제가 졸업 논문으로 썼던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성서적 평화의 관점으로 순례길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중심으로 제가 평화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랑을 좀 하면 그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평화를 가지고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제주에 원래 있는 이야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스토리를 어떻게 텔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가장 핵심인데, 저는 평화의 스토리와 그리고 제주에 있는 지역의 스토리를 가지고 무엇으로 전달하는 거냐면 기도와 걷기라는 텔링의 방법을 써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는 논문을 썼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서적 평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저는 그 평화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하는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강제된 평화가 아니라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약육강식이 사라져 있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세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입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어떤 평화 속에서 살고 있냐면 강제된 평화에서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 힘이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해 하고 소리치면은요, 모두 다 찍소리 하지 못하고 조용히 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소설 중에 하나가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에요. 아마 영화로도 나와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요, 엄석대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고요. 공부도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반에서 선생님들도 무한 신뢰를 해가지고 그 반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 엄석대라는 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떠들면 책상을 쾅 치면서 너네 조용히 해 이 한마디 하면 선생님 힘보다 더 강하게 아무도 떠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용하고 잠잠한 그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냐? 아니죠. 내가 힘이 무서워서 주먹이 무서워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가 어떤 평화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 예수님이 살 때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 팍스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포스라는 말로 변화가 되는데 라틴어인데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라는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아직도 전쟁 상태인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음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어떤 쪽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미군이 철수하면 군사 무기들이 사라지니까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니에요. 팍스 아메리카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미군이 그래도 저지선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쉽게 못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팍스 아메리카나, 힘에 의해서 강제된 평화는요, 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의 여지가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화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진짜로 그런 평화이냐? 아니에요. 샬롬. 그리고 예수님 당시엔 에이레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두 가지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 말씀 제가 인용해드리면 그렇습니다. 6절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있지요. 이솝우화. 거기 보면 양치기 소년이 나옵니다.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해서 양치기 소년이 됩니까?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장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양을 치다가요, 이 친구가 심심했어요. 심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리가 나타났다, 혹은 동화책에 따라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정말 그러고서 막 찾아가 봤더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이 소년은 그걸 보고 껄껄껄껄 웃죠. 속았지요 이러고서. 그것이 3번 반복하니까 진짜 이리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 양치기 소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리는 뭐 하는 존재예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함께 사는데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절에도요, 이사야서 11장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에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사실 이 8절 말씀에 항상 은혜를 받는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를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함께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평화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전제라면 두 번째 전제는요, 함께 행복한 것이 두 번째 전제예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막 두들겨 패더라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건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거기다 한 가지가 더 플러스되어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이사야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서로 함께 있는데도 그 누구도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행복한 세상,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요, 싸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시에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요즘 무엇이 사라져버린 세상이에요?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세상이에요. 제가 요즘 세상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공동체의 상실입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이렇게 해가 되면 대통령 연설을 하잖아요. 여러 논평들을 봤는데 올해 대통령 연설에 예전의 대통령들과 다른 부분이 딱 하나 있었대요. 경제 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서 있었는데 그건 언제나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약자를 보호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포함되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공동체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 기본이어야 되냐면 공동체가 기본이어야 돼요. 저는 대통령이 그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시기가 바로 공동체성 상실인데, 요즘 젊은이들, 저도 젊지만 시간 날 때마다 뭐하고 앉아있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죠. 저는 이 사회를 분석할 때 놀이문화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놀이문화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명확하게 아이들의 성향과 성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놀이문화가 어떤 놀이문화였어요? 어렸을 때 자치기하고 동네에서 흙 만지고 이러고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 때는 누구와 놀이를 가르쳐 줍니까? 형들이 동생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형만이 아니라 동네 형도 내 형이고요. 그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가 하나 어디서 맞고 오면 누가 우리 동네 아이 때렸어 하면서 저 동네 가가지고 두들겨 패주고 오고,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화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세대도 시골에서 자란 세대 있어요. 우리 김대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뱀 잡아먹고 살았대요, 시골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시골에서 아스팔트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대는 놀러 가자 그러면 뭐하고 놀았냐면 공 갖다 놓고 축구하거나 농구하면서 노는 게 우리들의 놀이문화였어요. 스포츠가 놀이문화였죠. 그러니까 어른 세대랑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성과 함께 무엇이냐면 스포츠가 있다는 것은 규칙과 규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게 되면, 예전에는요, 동네에서 규칙을 어기게 되면 누가 규칙이에요? 큰형이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규칙이 세상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을 어기게 되면 형이라고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하는 세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놀이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요? 90년대 중반 이후에 PC방이 생기면서요, 우리 같이 놀러가자 그러고서 놀러가서 뭐 하나 봤더니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요즘 아이들은 놀러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PC방도 안 가요. 놀러가자 그러면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요, 그 안에서 이야기해요. 저희 아이들도 참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면서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모일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소중해져요? 내가 소중해지고 개인이 소중해지고 무엇이 사라집니까? 공동체가 사라져요. 이 아이들에게 공동체는 어디에 있냐면 사이버 세상 속에 있어요. 거기에서나 팀을 이뤄서 같이 게임을 하지 세상에서 팀을 이루는 방법을 몰라요. 그게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안타까움이에요. 평화가 거기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평화에는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함께하는 삶, 공동체가 전제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싸움과 폭력이 없는, 폭력에 의해서 강제된 평화는 팍스 로마나 아메리카나라면 그러한 폭력조차 사라져 있는 비폭력의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샬롬,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드러났지만 약자나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평화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요, 그 평화가 진짜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꽤 오래전인데요. 몇 개월 전에 카페를 갔는데 누가 쓴지는 모르겠어요.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영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줄로 된. 그 영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Peace is possible. 평화는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는 가능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평화에 대한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 맞아. 평화는 씨앗을 심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평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평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평화를 씨앗으로 심어야 가능한 일이죠. 내가 강자가 되었을 때요. 나의 권리와 권위를 포기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씨앗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죠. 저는 모든 일은요. 누군가가 시작했던 최초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시작했던 최초의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즘 교회 전구가 3개 이상 나가면 제가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LED로 바꾸니까 너무나도 편안해요. 왜냐하면 전구는요 1년이 안 가서 한 7, 8개월에 한 번씩 깜빡깜빡거리면 바꿔 껴야 되는데 LED는 한 3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교육관에 올해 LED를 처음으로 바꿨는데 교육관에 2층에 있는 교육관에 LED가 언제 설치한 거냐면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 설치한 건데 한 3년 정도, 만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나가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몇 배를 사용하니까 관리하는 데는 훨씬 편안합니다. 근데 이 LED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LED가 어디로부터 시작했을까 보았더니 에디슨이 만들었던 옛날 백열전구 있죠. 필라멘트로 만들었던.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발전된 거예요. 누군가가 시작하는 한 걸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발전시키고 다음 사람이 발전시키고 또 다음 사람이 발전시켜가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행위냐면 씨앗을 심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평화가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의 씨앗을 심었는가 하고 교회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평화의 씨앗을 심었는가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면서 이제는 뭐 통일이든 아니면 평화협정을 맺든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겠지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뤄가려면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가능한 거죠. 심기 전에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를 풀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행위죠. 이 영시의 두 번째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화는 가능하다. Peace is possible 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 이야기는 When we believe in pe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believe in 하면 이 in이 평화 안에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되는데 believe peace하고 believe in peace가 다르죠. 예.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은 believe는 그거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고 believe in은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에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When we believe in peace, 우리가 그 평화 자체를 믿을 때에 그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평화를 믿지 않으면 그 평화는 가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씨앗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을 거를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내가 씨를 뿌릴 때 열매 맺는 걸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씨를 뿌릴 때는 전제가요. 열매 맺는 걸 전제로 뿌립니다. 근데 제가 이 씨를 뿌리는 모습을 곰곰이 관찰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나무 심는 거랑 식목일 즈음 되면 씨 뿌리는 거랑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나무를 심을 때는 땅을 파가지고 뿌리를 넣고 뿌리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으면서 나무를 살짝 당기면서 흙을 덮으라고. 왜냐하면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 너무 꼭꼭 눌러 나오면 오히려 뿌리가 죽어서 나무가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씨앗을 심을 때도 어떻게 심냐면 씨앗의 크기에 한 4배 내지 5배 정도 땅을 파서 거기다 씨앗을 넣고 흙으로 덮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요만한 씨앗을 심는데 4배, 5배 되는 무게를 얘가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볼 때요, 책처럼 쌓을 때만 4배, 5배지요. 사실은 씨앗 하나 심고 방사형으로 퍼져서 그걸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엄청난 무게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요, 요 씨앗이 자기의 몇 배 아니면 몇십 배가 되는 흙의 무게를 이기고 싹을 틔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사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땅에 붙어서 서서 다니잖아요. 물건을 공중에서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러죠. 우리 모두는 어디를 향한 성질이 있습니까? 지구의 중심으로 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적도 북쪽에서 살아서 우리는 서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서 있잖아요. 그들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위아래 개념이면 그게 아니라 지구의 중심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면은 씨앗에서 나온 싹은 어디로 자라야 됩니까? 땅으로 자라야죠. 근데 그 싹은 무엇을 역행해서 자라요? 중력을 역행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은 다 중력을 역행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무게의 몇 배를 뚫고 나오고요. 중력을 거스려서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씨앗이에요. 자, 평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평화의 씨앗을 뿌리면은요. 그것이 자기의 무게 몇 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면은요. 중력을 거슬려서도 나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으로 계산돼서 살아가는 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요, 우리의 수학과 과학을 역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일입니까? 맞지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요. 씨앗을 뿌리면 나무가 자라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행했던 일이지요. 우리가 만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믿는다는 것은, 평화를 믿을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을 때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평화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시가 4구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세 번째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When we work for peace, 평화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가능한데요,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키울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물과 바람을 다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키워주십니다. 식물들을 키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됩니까? 아니지요.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료를 주고요, 물을 주고요, 가꿔야 됩니다. 가지를 쳐야 되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랑 식물을 키우고 싶어서 화분에다 씨앗을 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근데 이걸 잘 못 키워요. 꼭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 열매 맺기 전에 말라서 죽어요. 제가 이 끈기가 없나 봐요, 식물을 키우는.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근데 아이들은 이거 되게 잘 키워요. 보면 씨앗을 심고 나서요, 물을 처음에 많이 줘요. 물 많이 주면 빨리 클 줄 알고. 근데 그럼 씨앗이 썩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면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줘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만큼 물을 주는데요, 그게 정성인가 봐요. 매일 아침마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는데 식물이 자라요. 그 정성도 먹고 자라고요, 물도 먹고 자라요. 근데 그 물을 한 일주일만 안 주잖아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가만히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평화를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식물을 키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을 때 제가 평화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썼냐면, 중심으로 썼냐면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송악산부터 그 모슬포교회까지 걷는 길이거든요. 근데 송악산이 어떤 곳입니까? 일본이 땅굴 파고 그 다음에 가이첸이라 그래서 거기다가 가미가제는 비행기고 가이첸 잠수정을 숨겨서 미국이 그 필리핀과 대동아 전쟁 하다가 미국이 필리핀에 있는 함대를 일본 본토로 가려면 제주 앞바다를 거쳐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놨냐면 참호를 만들어 놓고 가이첸을 숨겨놓고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도록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송악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평화의 기도에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하고 시작이 돼요. 이곳이 미움이 있는 곳이니 이곳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걷자. 그곳에서 걷다 보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냐면 서다로름을 가거든요. 서다로름이 어떤 곳이냐면 4.3 학살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 4.3 학살을 뭘로 봤냐면 상처가 있는 곳으로 봤어요. 그래서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상처에는 주님의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걷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걷다 보면 어디가 있냐면 알뜨르 비행장이 나와요. 그곳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전쟁을 위해서 사용됐던 이 알뜨르 비행장 군사요충지, 그런데 그 군사요충지 알뜨르 비행장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군사요충지니까요, 강정마을로 인해서 서로가 이것을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던 이 제주도민들의 마음, 이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엮어서 논문을 썼어요.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보니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면서 이 기도문들을 고백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향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영시의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은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And when we come peace.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될 때요? 평화가 될 때에 그 평화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는요, 남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평화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평화가 될 때 그 평화가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미국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이 땅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피스메이커라고 돼 있어요. 요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두 번 나눴는데요. 처음에 제가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크리에이트한 것이지 메이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메이커가 돼야 돼요. 요즘 어린이들은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그래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네. 근데 사실 그게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는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게 크리에이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크리에이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이 메이커라는 말 속에는요, 그 평화가 내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누가 주신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평화가 되어야 그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의 후렴구는 뭐냐면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요,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평화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화가 가능한데 그 평화가 가능함을 믿어야 됩니다. 평화를 우리가 심고요, 씨앗을 뿌리고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음을 믿으면서 우리도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열매된 삶을 누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열매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 우리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평화를 노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돌아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화평이 되어주셔서 무엇을 만들어주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하고 먼저 화목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어갈 때에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요? 원수된 사람들을 소멸시켜서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 샬롬, 에이레네를 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2019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요? 싸움과 다툼, 나의 주장과 이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과 평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019년을 시작하며 여신도 회원들이 헌신합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신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심고 그 평화가 열매 맺을 것을 믿고 함께 키우며 우리가 그 열매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우리 여신도 회원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신 귀한 남신도 회원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